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zaista, zaista, kažem vam, tko god u ovčinjak ne ulazi na vrata, nego negdje drugdje preskače, kradljivac je i razbojnik. A tko na vrata ulazi, pastir je ovaca. Tome vratar otvara i ovce slušaju njegov glas. On ovce svoje zove imenom pa ih izvodi. A kad sve svoje izvede, pred njima ide i ovce idu za njim, jer poznaju njegov glas. Za tuđincem dakako ne idu, već bježe od njega, jer tuđinčeva glasa ne poznaju. Isus im kaza tu poredbu, ali oni ne razumješe što im htjede time kazati. Stoga im Isus ponovno reče, zaista, zaista kažem vam, ja sam vrata ovcama. Svi koji dođoše prije mene kradljivci su i razbojnici, ali ovce ih ne poslušaše. Ja sam vrata. Kroz zamet ko uđe, spasit će se. I ulazit će, izlaziti i pašu nalaziti. Kradljivac dolazi samo da ukrade, zakolje i pogubi. Ja dođoh da život imaju, u izobilju da ga imaju.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속에서 자주 양떼와 목자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신자들과 당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양떼이고 그분은 목자이며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도둑과 강도와 늑대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보살핌과 그분의 인도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목동들이나 목자들은 양떼들을 돌봅니다. 이 모습은 매우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떼와 목동이나 목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양떼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목자와 양떼와의 관계는 매우 긴밀한 관계입니다.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은 자기는 양떼도 아니고 어떤 누구의 인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보살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런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자율적이며 외적으로 볼 때 정말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충족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홍보와 선전 광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런 모든 인터넷이나 그 외 다양한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는 굉장히 야만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매우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습니다. 젊은이들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포르노를 보고 또 다양한 여러 정보들을 접하는데 하느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신이 받아들이는데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는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 정보가 나에게 맞는지도 판단하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이나 그 외 많은 이런 매스미디어에서 너무나도 어리석고 우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흡수합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함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혼인 생활과 가정 생활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러한 모든 내용과 정보의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비현실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어떤 영화배우나 혹은 어떤 영화나
혹은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이런 모든 비현실적인 것들이 현실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들이 만들어낸 생산품 에 의해서 우리들의 행동이 우둔해지고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자유롭고 자신을 인도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수록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생각할수록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죄에 빠질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 앞에서 신자들 앞에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 착한 목자의 이미지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매우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큰 가치로서 세상에 제공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부르셨습니다. 또한 당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것을 증언하셨고 그분은 우리들의 파스쿠아의 어린 양이시며 그분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악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즉 사도 요한은 묵시록에서 어린 양과 목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비천함을 사셨습니다. 모욕과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향해서 완전한 방법으로 고통당하실 줄 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실망, 인간적인 모든 절망감, 인간이 느끼는 느낌, 정서, 배타적인 이러한 모든 느낌을 그분은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권리를 요구하시지 않고 어린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즉 일독서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꼭 유대인들 선택된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민족인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구원관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구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일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언급하십니다. 이교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교도들이 성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힘 앞에서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많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크로아티아인들도 이방인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드리아해의 주변에 7세기경에 이곳에 도착해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이었던 우리도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것이 7세기경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착한 목자의 임무는 즉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도 이런 임무를 맡기셨는데 그 12사도들에게 특히 맡기셨고 또 그 후계자 주교들과 사제들로 이어져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 2주간이 성소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소주간으로서 새로운 성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훌륭한 사제들, 수도자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서양교회를 봅시다. 큰 성소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성소자들이
대단히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수도 공동체에서는 그 빛이 꺼져가고 있고 많은 수도자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의 불빛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교회들이 레스토랑이나 호텔로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이트클럽, 디스코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결과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는 몇몇 주교님들은 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즉 세상과 같아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철저히 반대되는 지향들입니다. 특히 주교들, 독일 주교들이 그렇습니다. 독일 주교들은 굉장히 많은 기고를 하고 글을 쓰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 독일 주교들의 말에 동의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세속에 동의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삶과 활동은 당대 세속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활동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도권은 서양의 많은 지역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교회에 있고 메주거리에서는 이러한 복음과 교도권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성소자들이 탄생했고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정말 많은 성소자들이 이곳 메주거리에서 그 성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이 이곳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활동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적인 많은 운동들이 태어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또 많은 영성운동 단체들이 이곳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성소자들과 많은 영적 단체들이 탄생했고 또 그 뜻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제 마지막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교가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무신론자들은 그리스도교는 이제 문을 닫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신나고 기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자들이 여기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기도합시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당신의 그 밭에 많은 추수꾼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많은 착한 사제들과 남녀 수도자들을 보내주소서. 특히 참 착한 주교들을 보내시어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양떼들, 불확실성에 빠져있는 양떼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게 하소서. 지켜주소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 그리스도의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마리아시여, 저희들을 도우사 용감하게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